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에 70이 되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함께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자연이었던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만백성의 구원의 사역의 예표로 쓰시려고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증거로서 또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또 세상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믿음을 전적으로 이제 전파하고 아주 선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큰 복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8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명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이제 믿음의 3대 조상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하나님, 그 이삭에게도 지셨고, 또 이제 그 야곱에게도 지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 다스리고 그 지배 노예가 돼서 그 지배를 받던 사람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그 축복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까지 줬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3대 조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냐?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가나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갔다가도 돌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그러면 그 가나안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나라. 오늘날 이제 곧 말하면 예수 품에 안겨서 살 수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의 모든 삶, 거기서 떠나 예수 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성대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서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거. 어떤 곳이길래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냐. 그곳은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근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무엇만 있느냐? 기쁨과 화평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삶이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나라냐?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통과 고난을 겪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며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3대 조상은 예표로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일을 치시면 바로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가나안으로 몰아가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고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그때 가나안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어떤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브라함 일생 일대의 최대한 그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 어떤 치욕을 당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그 안에 사라 역시 나이 많은 할머니였을 텐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바로 왕이 탐을 내서 빼앗겼습니다. 또 보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 그랄 왕도 사라의 미모에 반하여 사라를 취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교훈은 뭐냐? 애굽왕 바로나 그랄 왕이 사라를 취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사람의 생각으로 떠났을 때 바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가나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교회를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때 그가 이제 당할 그 고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요. 신분을 잃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성도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우리 이제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회의 만남, 그런 만남의 축복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분께서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분께서 주신 직분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분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뭐 별거예요. 뭐 집사, 전도사, 목사,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나라에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품과 교회를 떠났을 때 바로 이 소중한 직분을 잃게 되면 그것은 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 우리 모두는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에서 또다시 애굽이 곧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잃는다는 것처럼 슬픈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뭐 별거 이렇게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인데 왜 예수님은 그 직분을 받아서 그 고생을 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엔 이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을 떠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나안을 떠나 불행을 자초한 보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니까 룻기서에서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갔죠. 남편이 있고 두 자녀 다 거기서 이뤘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말씀과 같이 이제 부인을 뺏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이제 불행이고 또 이제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뭐 구약 시대의 나오미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을 찾게 하고 불러 들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들인다 쳐도 가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이런 멍청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은 가나안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란으로 갔지만 그것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늘의 백성들은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며 용서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를 지면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이제 정말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이제 사태에서도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애굽 세상으로 자꾸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 마귀 사탄의 끈도해가 되려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며 그 거짓과 미혹에 속아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곳, 멸망의 그곳, 지옥. 그 소리 좀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아니라 멸망의 죽음의 그곳으로 자진해서 스스로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그 다 좋은 것, 뭐 낙원, 뭐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봐봐요. 성령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까? 요새 날씨가 얼마나 뜨거워야 기껏 38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뜨거워 바깥 나갈 수가 없는데 지옥은 그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한다.
거기는 구독이도 죽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냥 고통을 당할 거 생각하면 어서 하루빨리 주님 나라 곧 예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회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에서는 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귀찮은데 왜 그렇게 하냐, 번거롭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설상 떠나갔다도 마음에 내가 교회를 왔는데 참 안 되었다, 다시 교회를 정말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그를 아직도 이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벗어나는 즉시 악한 것들이 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교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복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또 영원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셔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청명과 죄를 지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이루고 영원 생명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에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